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오랜만에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 예수님만이 산 소망 되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춥죠. 네, 아침에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아침만 해도 입김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 오늘 참 많이 추운 날씨인데 내일부터는 또 다시 조금 예년 기온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참 오락가락한데 사람도 참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정말 난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제 저희 빌라 바로 옆에 빌라에 불이 났습니다. 2층에 이제 불이 났는데 제가 이제 교회로 와서 이제 있는데 전화가 막 3-4통이 막 오는 거죠. 근데 못 받고 있다가 교역자 회의하는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옆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 빌라들 사이사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저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호수에서 이제 2층에서 불이 막 났는데 제가 그 전화를 막 이게 저희 아내가 이제 막 두 손 두 발이 막 떨린다 그러면서 막 애들 데리고 이제 계단으로 뛰어 내려왔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너무나 평안하고 덤덤하게 그래? 그러면 좀 어디 밖에 있다가 불 꺼지면 들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끊고 이제 교육자 회의 때 이제 지금 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다고 했더니 교육자들이 어떻게 불이 그렇게 났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 표정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서 끊고 나서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불이 났다 하면은 진짜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그럴 텐데 왜 나는 이렇게 가족들한테는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가 진짜 내 모습일까? 공감을 하는 성도님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는 것 같은 거에 내 모습일까? 아니면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티가 내 모습일까라고 좀 궁금했는데 그냥 결론은 그렇습니다. 둘 다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지금 큰 불이 나서 한번 저녁에 가봤더니 이제 아예 집이 다 이게 뜯겨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큰 불이었구나. 그래서 막 소방차도 몇십 대가 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이 방화를 해가지고 그 불이 난 거를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못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지는 사람도 오락가락하다. 내가 뭔지 누군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어서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락가락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본 그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도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제 치하에서 이제 독립을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이제 고군분투가 그려진 이야기들인데 왼쪽에 있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조선 총독부에서 건설 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건설 과장인데 이제 독립 자금을 계속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간도라고 하는 곳에 철도 공사가 시작된다는 걸 알고 이 건설 과장이었던 여자 주인공이 이 철도 공사 관련된 돈을
빼돌려서 독립자금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들이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자금을 전달해주지 못할 만한 그런 이제 완전히 희망이 꺾여버리고 소망이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저 남자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자금을 무사히 독립군에게 전달해주면서 헤어지게 될 때 이 편지를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쓰거든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참 의미가 있다 싶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막막한 것도 아무것도 당신은 절망과 원망, 패배감에 빠진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워준 사람입니다. 지금은 막막한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라는 당신의 그 말을 통해 알게 됐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어둠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마음속에서 희망을 꿈꾸되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조선이 독립하는 그날까지 묵묵히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이 당시에 조선의 독립이 보이지 않았던, 언제 독립이 될지조차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때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려고 했었던 여자 주인공에게 남자 주인공의 등장과 또 가족을 지키고자 애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그래도 희망을 부여잡고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내 삶에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해내겠다라는 고백들입니다. 이 고백은 이걸 들으면서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도 같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지 참 가물가물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이 나라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무언가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뭐 하나 깨끗하고 명확하게 해결되는 것들 없이 이렇게 문제를 끌어안은 채로 걸어가야만 하는 이 삶이, 이 믿음의 걸음들이 과연 맞을까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싶고 소망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이 여자 주인공의 편지의 글처럼 이 마음속에서 희망을 꿈꾸지만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때까지 묵묵히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아주 긴밀하게 마주한 성도들에게 쓰여진 한 편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인데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를 보통 AD 63년이라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AD 63년은 이제 곧 네로 황제가 이 교회를 공식적으로 박해하기 아주 직전의 상황이고, 그리고 네로가 아주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에 로마 지하 감옥에 구속시킨 채로 그 손과 발을 다 묶어놓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영향력 끼치던 바울이 감옥에 gathin 채, 그리고 이제 곧 큰 고난과 환란이 불어닥칠 이 고난의 앞을 마주한 채로 앞으로 어떤 폭풍이 일어날지 또 어떤 고통의 소용돌이가 일어날지가 가늠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아시아 지역에,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들은 이제는 로마 황제가 공식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공격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끝난, 이제는 폭풍 전야 같은 시기에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으니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라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교회들에게, 이 또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을 가진 너희들 절대로 근심하지 않고 전혀 염려하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라고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그 일 때문에 불안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힐 수 있고 밤잠을 자지 못해서 뒤척일 수도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수없이 실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근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죠. 이제 뭐 고난이 닥치고 시험과 수많은 고통들이 몰려올 텐데 그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다 한 번에 맡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절대 확신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내 욕심과 감정에 못 이겨서 치우쳐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급박한 상황에 몰리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말하는 게 베드로전서에서 나온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의 강력한 핍박과 공식적인 이 학대들이 폭력들이 다가오기 마주하는 이때에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는 근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 매몰돼서 아주 절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잠깐 근심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잠시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이 잠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흔들리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아주 매몰되거나 그것으로 아주 몰입되어서 실패와 좌절 속에 아주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훨씬 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멋지게 사업을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이제 위기 속에 있을 때 성도님들은 이 위기 가운데 근심하기보다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누군가가 너무 건강했는데 아픔 가운데 병이 들어서 몸이 연약해져서 병원 신세를 계속해서 지고 있다면 끊임없이 병원비는 나가야 하고 환자를 돌아보아야 되는 가족들의 아픔 그 속에서 우리는 혹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 시험과 고난 중에 그런 도전들에도 여러 유혹 속에서도 잠깐 근심하지만 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순간에는 무언가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긍정의 믿음, 이게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극복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긍정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서 그 극복한 어려움들을 멋지게 자기의 삶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 어려운 상황이 곧 해결될 것이니 조금만 더 버티자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잠깐 근심하고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실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잠깐 근심하고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고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면 소망이지 살아있는 소망은 또 뭘까요? 그러면 죽은 소망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 살아있는 소망을 두 가지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살아있는 소망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살아계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와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할 때 어떤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인격으로 바라보고 한 인격체로서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망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죽어서 저 땅에 묻혀 계신 게 아니라 아니면 저 멀리 어딘가 우리를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이분은 지금 여전히 살아 계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존적으로 이분은 진짜로 실제로 살아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게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은 이 베드로가 직접 겪은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몸소 경험하고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이것만큼 그 인생에 시험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3년 인생을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자신의 그물과 배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대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신의 왕의 오른편에 자신을 앉히셔서 그 떵떵거리고 잘난 모습으로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기대와 꿈과 살아갈 의지가 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자신의 3년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버려버려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경악하고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무너진 삶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그 살아계신 소망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그 부활하셔서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주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소망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시험 가운데 잠시 흔들리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소망이 다른 말로 또 다른 두 번째로 의미로 우리가 또 반대말을 생각하자면 산소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죽은 소망이죠. 산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면 죽은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가짜 소망입니다. 이 가짜 소망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애매한 소망, 확실하지 않은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소망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확률과 가능성에 의지한 소망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나요? 고개를 가르쳤는데 해보고 얘기하는 거지? 열심히 공부하며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열심히 일하시면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 몸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열심히 일하면 정말 원하는 만큼 돈을 버실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는 보장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확률과 가능성에 의지한 불확실한 소망입니다. 아주 소수 사람들이 무슨 투자로 인해서 성공했다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주면 모두가 다 그것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그 불확실한 소망에 모두가 뛰어들게 만들어요. 그 불확실한 소망, 가능성과 확률에 의존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소망인 줄 알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가 진짜 열매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줄 알고 그곳에 우리의 삶을 다 베팅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확실한 소망을 바라면서도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높은 이득과 수익을 위해서라면 그 불안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라도 우리는 거기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확실함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내 미래에 대한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을 위해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좀 더 높은 수익과 좋은 이익을 위해서 여기 지금 밑바닥이야. 이제 상한가를 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는 소식에 귀가 팔랑거려서 안정성과 확실함은 보장된 것을 저버리고 그 종목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했다가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군요.
이게 우리의 양가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함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확실함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세상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알려주는 건 가능성과 확률에 의존한 불확실한 소망입니다. 근데 오늘 4절의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첫 번째는 살아계신 예수님, 실제로 존재하는 소망이시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산 소망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진짜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끝나버리고 단절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모든 유행은 흑역사를 남긴다고요. 그때는 그 유행의 최선의 패션을 다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뒤돌아서 시간이 좀만 지나서 그 사진을 보면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모르죠. 그럴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기 마련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놓아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어느 순간은 끝나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할 만한, 그리고 불확실한 소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산은, 하나님의 유업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원한 진짜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산 소망이다, 진짜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짓눌려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을 기억한다면, 그 산소망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분명한 산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세 번째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썩지 않는 소망이 마치 우리들에게 모래를 쥐인 것처럼 꽉 쥐면 쥘수록 우리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잘 보관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가느냐에 따라 달렸다면 아무도 이 산 소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말세에 나타내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소망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이 소망이 되시고 당신이 그 소망을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늘 흔들리는 자이고 실패하는 자이고 조그만 시험이 닥쳐도 넘어지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은 쓰러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이 되셔서 당신이 우리의 그 당신의 소망을 영원까지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잠시 흔들리지만 다시 일어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근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당신의 좋은 것을 다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기로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변하지 않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잠시 쓰러지지만 일어나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나에게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기고 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모든 소망들은 영원히 당신이 우리 안에 보호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흩어져서 자기의 일상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를 가리켜서 너희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나보다 너희들이 정말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는도다.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다. 나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의심했다. 베드로,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었던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되죠. 베드로는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며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정말 잔인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확실하고도 살아계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다시 한번 정의하기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를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 합니다. 이 정의와 이 부름이, 이 명칭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송도에 건물 10층짜리 건물을 가진 건물주다라는 정체성이 훨씬 더 마음에 드십니까?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져서 무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고 어찌 보면 자기 땅 한 평 없이 터잡을 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보는 흩어진 나그네죠. 근데 2절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다시 재정의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정이거든요. 이 예정은 그럼 내 자유의지는 어디 갔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선택한 건 즉흥적이거나 급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선택한 건 이미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과 사랑의 헌신을 했는지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갑자기 기분 좋아져서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오랜 준비와 너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너를 구원하기 위한 수많은 헌신들이 나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너는 그런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흩어진 나그네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함, 누구의 순종함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모든 순종으로 이루신 의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거죠.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라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바꿔치기 했다는 거죠. 그럴 만큼 너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게 흩어진 나그네의 정의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대가를 지불할 만큼 우리를 살려 놓으신 이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너를 보존하고 다스리고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럴 만큼 이 세 가지 정의 모두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흩어진 나그네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땅 한 평 없는 불쌍한 존재고 하루 벌어 먹고 살아가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대단한 차와 멋진 집도 없고 모아놓은 자산도 없는 불쌍한 인간들 흩어진 나그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에 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지불하셔서 살려내신 우리들을 끝까지 당신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셔서 보호하고 계시는지 너는 그런 귀한 존재다 너를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 흩어진 나그네로 정의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1장의 전체 말씀 중에는 우리가 뭘 얼마나 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이야기는 1절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극복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쌓아놓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극복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은 오로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의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틀리지 않았으니 흔들리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어떤 어려운 순간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잠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흔들리고 실패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중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세워짐 받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흔들리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넘어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오히려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정체성이 이 땅에 우리의 터전을 머물고 살아갈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세상이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냥 단순한 기분 탓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오래도록 준비하시고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할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임을 믿고 이 땅에서 그 대단한 것들을 누리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이 땅에 서서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내시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